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나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새 방언도 못하고 뱀을 집기는 고사하고 보기만 해도 소름이 짝짝 끼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뭐 조금이라도 음식이 상하거나 이러면 큰일 날 것처럼 벌벌벌 떨고 지내고, 병든 사람한테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기는 고사하고 내 몸 하나 주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게 성경이 진짜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나, 이런 고민을 이제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안 하면 가짜다. 그래서 귀신 쫓아낼 수 없고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병이 안 고쳐지고 이러면 다 가짜다. 또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본문입니다. 저조차도 또 저는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들은 이런 말씀이 나오면 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으면은 뭐 팍팍 낫고, 그러니까 뭐 지체들 아파서 고생하고 그럴 때 이게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힘이 되어주고 정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렇게 막 병이 고쳐지고 하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이따 바꿔요. 뭐 그래봐야 달라지는 건 없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달라지는 게 있든 없든 어쨌든 그런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런 거는 사실 이제 목사들에게, 그래서 아예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런 거 없다, 사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거다 이러거든요. 근데 문제는 선교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문맥 하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본문은 어디예요? 결론 끝부분입니다. 끝부분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지상사역을 위탁하시고 이제 하늘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맡기고 떠나가시는 거죠. 근데 오실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요,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희미해져 간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000년쯤 흐르고 보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조차 별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요, 우리 하루 종일 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이나 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생각을 하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안식이 오고 기쁨이 샘솟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굵었던 그 소망이 시간이 가면서 점점 닳아서 거미줄보다도 얇아지고 작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다시 오실 이 소망이 우리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언제예요? 병들거나 망하거나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때, 당장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그 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필요, 그것이 잠깐 반짝하고 떠오르면서 종말이 잠깐 묵상이 돼요. 근데 그게 해결이 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뾰로롱하고 까마득히 사라져요.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시긴 했고 성령이
그 일을 하시기는 했는가? 이러면서 또다시 살아가요. 그러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제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다 할 때 이 말씀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 그 믿음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은 거구나. 하지만 주님께서요, 절대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 속에 반드시 그런 표적들을 인생의 중간중간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낮에 우리 집사님 그 시아버님한테 사형리 전해드리는 걸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인정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제 복음을 막 전하니까 보니까 이제 말씀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디 도망갈 데는 없고, 그렇다고 이걸 인정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반격을 가하시더만요. 그래서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뭐예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 네 말 들어보니까 그럴듯한데 내가 아무 소리 못 하겠는데, 그래서 니네 교회 몇 명 모여. 이게 이제 그 아버님이 뭐 하신 거예요? 표적을 구한 거죠. 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보여줄 거 없다 이러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표적은 하나님이 전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표적이 아니라 사실 뭐라고요? 이렇게 믿음을 쉽게 잃어버리게 되는 제자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중간중간에 표적을 두셔서 그 표적을 보고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이제 첫 번째 표적인데, 지금 요 부분, 요 앞에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16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를 정말로 믿었다면, 그리고 세례를 받았다면 미래에 그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주어졌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마치 그건 어떤 장면, 어떤 말씀 같았어요? 아주 구원을 못해서 안달이 난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자격을 갖춰야 구원받을 거야. 열심히 해서 한번 해봐. 내가 채점하고 나서 60점 이상만 구원할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뭐라든지 걸쳐 있기만 하면 구원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거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종말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를 평생에 한 번이라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내가 구원하겠다, 약속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또 하나 뭐였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확실한 정죄였어요. 미래에 그 확실한 구원과 함께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확실하게 그것에 대하여 정죄를 받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신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안온한 삶을 살기 원하세요. 막 이렇게 고난과 폭풍우 휘몰아치는 이런 인생길을 가기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평안한 길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래서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의 삶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따라간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따라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원하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평강과 그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제 갈 길로 가게 되면 폭풍우 속으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가지 마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나중에 먹고 나니까 너 내 말 안 들었지? 이렇게 죽인 게 아니에요. 이미 먹는 순간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이렇게 뭘 하나 이렇게 두고 보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미 우리가 피할 길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가지 말라는 그 길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발목이 잘리고요, 다리가 부러지고요, 머리가 깨어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단순해요. 근데 왜 복잡해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인생이 화려해져요.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기고요. 어저께 이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갖는 그 목사님들 모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제 뭡니까? 이제 큐티를 이제 주로 하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왔던 어떤 지체를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니까 뭐예요? 할 말 안 한 말, 별 지저분한 이런 얘기를 다 해요. 그걸 마치 뭐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정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교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은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위선자가 돼요. 왜? 내 인생에는 그렇게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나 이런 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애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간증이 뭐냐면, 나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죽이고 싶었어요. 이 정도 간증은 기본으로 다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정직한 거예요. 왜?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하니까 그 정도 얘기 안 하면 얘가 말 안 하고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요, 부모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거 되게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화시켜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아주 잔인하고 끔찍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 감동받아서 운대요. 왜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저렇게 정직하게 할 수 있대? 그거는 간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요, 토하고 똥 싸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 우리는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놨다. 그건 더럽고 지저분한 짓이에요. 간증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능, 내 본성을 바꾸고 삶을 치료하셨던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면 그런 간증들이 많은 삶을 살게 돼요. 그거는요, 꺼낼 게 아니에요. 꺼낼 게 아니에요. 뭐 할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과거 내 신상 이력을 다 얘기해야 되는가? 왜 교회 안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일들 구구절절히 다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필요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안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 다 얘기할 필요 없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순종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은. 그러니까 16절에서 분명히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믿음을 떠난 삶을 살면 반드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정죄받는다는 거랬어요. 정죄는 지옥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런 사람은요,
내 인생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환경에 또 이러한 나의 죄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때 죄값을 치른다고 하는 의미에는 뭐예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죄들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내가 정죄당해서 겪어야 될 그런 고난과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하게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회개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표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7절 앞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표적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들이에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표적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호, 표시, 기적, 이적 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표적들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나타난다? 표적들이, 어떤 이적들, 어떤 표시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야기를 해요? 앞에서 16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이라도 예수 믿은 사람은 언제 구원을 받는다? 미래에 반드시, 그러니까 종말에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미래의 마지막은 종말인데, 오늘을 기준으로 해서는 내일 이후로 그때까지가 다 미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미래가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 그 종말에 이르기 전까지 앞으로 살게 될 그 미래 속에서 종말에 성취될 그 일들에 대한 표적들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그때까지의 시간들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표적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적들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 여기 이 성경 안에는, 영어 성경에도 번역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좀 난해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그가 곁에서 함께 따르실 것이다, 이 말이 있어요. 그가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생뚱맞게. 그럼 여기 보면은 문장의 주어가 믿는 자들, 다 복수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가 그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가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라는 말이 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맥에서 이걸 해석하려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빼버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표적들이 강조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일어난다? 그가 곁에서 함께 동행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가 동행하시며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겠어요?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이 표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런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표적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면서 보세요.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누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들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가 곁에서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이 말을 집어넣은 이유는 왜 집어넣는지 아시겠죠? 그들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이런 표적들을 나타낸다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도적 권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끊어지거나 맞지 않단 말이에요.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안 일어나니까 그걸 가짜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은요, 이런 일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면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그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고, 그 믿는 자들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다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무슨 믿음이 좋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스리랑카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었던 경험, 그분이 믿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싫어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불쾌해하면서 기도했어요. 이런 거 싫어하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그가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더라. 그러니까요, 우리의 뜻과 의지와 상관없이도 그런 일들을 성령이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요, 그 원인을 나에게서 찾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믿지 않는데 그런 이적이 나를 통해서 일어났다면 그거는 이적이 아니죠. 그죠? 잘못 봤거나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누가 일으키는 것이다? 성령이 일으키시는 거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당장이라도 성령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을 존재 자체도 바꾸고요, 본성도 바꾸고 다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껴요, 안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느껴요?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적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종말의 미래까지가 그냥 광야처럼 아무것도 없는데 끝까지 참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신앙인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분명한 이정표를 표적으로서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길이 바로 미래에 완성시키신 그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임을 확인하게 한다. 누가? 먼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렇게 하면서 그 효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그렇게 성령께서 바로 표적을 일으키신다. 요 이야기를 먼저 앞에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은 바로 신자의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금까지 경험 못했다면 앞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체험이 있기를 바라요. 그게 뭐 굉장한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냥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도 진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가만히 생각하면 내가 혼자 생각으로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홍해가 갈라져서 거길 지나왔는데도요,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매일 아침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걸 먹고 사는데도요, 그런데도 아침에 그 만나를 먹고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는 데도 있잖아요. 그 중간중간에 잊어버리는 게 우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뭐가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왜 안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지독해요. 나의 정욕을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렇게 지독해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도 있잖아요.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여러분도 그런 기적을, 그런 표적을 경험하시게 될 것이고, 또 그런 표적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적, 귀신을,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대요. 저도 축사해봤습니다.
예전에 집사 때도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 근처에 점집들이 많았어요. 제가 그때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감히 이런 점집들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영빨이 이거는 죽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이거를 다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그 집수님 그 점집들 그 벽에다 손을 대고 기도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든다라 물러가라. 그렇게 하다가 어떤 날은 또 막 섬찟해요. 그럼 또 그 귀신이래요. 그래서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이제 해서 막 그러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진짜로 점집들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와 막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제가 떠나올 때 그 한 집은 끝까지 안 없어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그 뒤에 다른 사람이 기도를 해서 없앴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축사를 한단 말이죠. 예, 근데 제가 뭐 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다. 왜냐면 저도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낼 수 있죠. 뭐 귀신이 와도 그까짓 거 그냥 뭐 한판 뒤집기로 손가락 하나로 물리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는 뭐예요? 일반 원리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믿는 자들에게. 여기서 믿는 자들은 어떤 믿는 자들이에요? 그냥 한 번이라도 믿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 보신 분 있는데 손을 뭐 안 드시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다 일어났는데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다 알아요. 다 쫓아내신 거 다 알아요. 왜 이제 설교를 들으면 제가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것도 다 미래 시제예요. 그래서 쫓아내게 될 것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 그렇죠? 그래서 예수 기도 막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막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사람 무섭게 해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귀신 같을 때도 있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이 무서워서라도 내가 귀신 흉내를 내야 될 것 같을 때도 있을 것 같아. 뭐 계속 하니까 내가 귀신이다 뭐 이렇게 하고서는 막 물러갈게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 해서 상황을 끝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예수예요, 예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하니까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또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로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들을 보면 확신하니까 또 믿음이 없는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런 거 다 해봤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과연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오늘 이렇게 애매하고 헷갈렸던 그것이 성경 안에서 분명하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요, 독립적인 실체예요. 독립적인 실체를 말합니다. 어떤 힘, 실체를 말해요. 보통은 이 귀신은 누구라고요? 성경에서 타락한 천사라고 그랬어요. 그죠?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천사는 남자, 여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요? 왜 남자, 여자가 없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세요? 왜? 성경에 뭐 남자, 여자라는 말이 안 써 있거든요. 그렇죠? 남자 천사, 여자 천사 이런 건 없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남자 천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자 천사는 집에서 가정 돌보고 있고 남자 천사가 나와서 그러고 있는 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천사론을 보면 남녀로 이렇게 짝을 지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천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독립적이고 단일체예요. 천사도. 근데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천사를 중성으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남성도 여성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중성으로 나타내요. 그래서 남녀로 나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귀신이라고 나타내는, 때로는 악령이라고도 성경에 나타나는
이 천사,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 여기서 예수님께서 쫓아낼 것이라고 하는, 쫓아내는, 너희들이 믿는 자들이 쫓아낼 바로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악해요. 특성이 악합니다. 악하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악하다 하면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느낌이어야 돼요? 무슨 깡패, 도둑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악하다 그럼 뭘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지질이 안 듣는 거예요. 얌전하고 착해요. 실력이 있고요. 아주 예쁘고 멋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런데 악해요. 여러분들이 악하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무슨 시커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천사기 때문에 빛과 같이 상당히, 예를 들어서 외모로 친다면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악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귀신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귀신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이모니온.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다이모니온, 다섯 글자. 다이모니온. 이게 헬라어 귀신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축약형으로 다이몬이라고도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아버지 세 글자, 아빠 두 글자 이렇게 줄여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이모니온을 다이몬이라고도 줄여서 써요. 그런데 성경에서 단순히 이걸 축약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두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원래의 귀신을 뜻하는 이 다이모니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면 그 귀신의 악한 성질을 나타내요. 귀신 할 때 그때 귀신은 뭐를 말한다고요? 그 악한 성질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축약형으로 다이몬 이렇게 쓰면 동물, 사람, 하나님, 천사 이런 존재를 나타낼 때 이 축약형 다이몬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우리들이 이렇게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단어에 속하는 귀신 개념을 쓴 거예요? 그렇죠. 축약형인 다이몬 개념을 쓴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뭐예요? 사람 안에 사람을 점유하고 있는 그 악한 영, 악한 그 타락한 천사 떨어져라 이런 의미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주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축사하고 축기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의미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용하고 있더라. 성경에서요, 우리가 말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 축기하는 이 일은 몇 번 안 나와요. 예수님도 한 번이에요, 한 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축사, 축기 이거는요,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돼지 때 아주 몰살당했던 딱 그때 한 번만 우리가 축사하는 실체로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실체로서 나타나는 그 귀신, 축사하는 대상으로서 그 귀신을 쫓아낸 사건은 거라사에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에게서 쫓아냈던 그 귀신, 그것만 이렇게 쫓아내는 귀신, 다이몬이라고 하고, 나머지 전부 다 성경에서 악령, 귀신 이렇게 하는 것을 뭘 얘기하냐면 악한 성질, 악한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요, 우리 사람 안에 잔존하는 죄나 성경에서 대부분 이야기하는 귀신이나 사실은 거의 비슷한 의미로 쓰인다. 비슷한 의미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 할 때
여기에서 사용된 이 귀신은 다이몬이 아니에요. 다이모니온이에요. 다이모니온.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천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와 싸워서 이기는 이런 걸 얘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악한 성질, 악한 성품, 악한 그것을, 악한 본성을 쫓아내는 것을 가리킨다. 이해되시죠?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귀신하고 붙어서 싸워야 되나? 옛날 제가 다녔던 그 목사님은 늘 그러셨어요. 이렇게 막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장로님들 말 안 들으면은 그랬어요. 귀신하고 같이 한번 싸워볼 티요? 막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 안 들으면은 방에다가 그냥 귀신 들린 거하고 한 방에다 둘이 넣어놔봐야 된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막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방에다 둘이 넣어놓은대. 그래가지고 거기서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죽도록 싸워봐야 된대. 그래야 정신 차린대. 그러니까요, 목사님 얘기하면은 끔찍 못해. 이렇게 쳐다보면은 오래 못 쳐다봐요. 빈 방에다가 귀신 들린 사람 둘이 넣어놓을까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귀신 쫓아낸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뭐더라? 악한 본성, 악한 성질,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악한 것들을 다 쫓아냈네. 지금 여기서 근데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는데요, 어디에서 쫓아냈는지, 누구로부터 쫓아냈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귀신 자체를 쫓아내면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며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로부터 어디서부터 그게 없어요. 다만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뭐겠어요? 악한 성질, 악한 본성, 악한 성격의 어떤 무엇들을 다 어떻게 한다? 없앨 수 있다. 이 의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니까 어쨌든 쫓아내는 그 대상 아니면 장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귀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귀신이라기보다는 악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성경의 뜻이겠죠. 악을 쫓아낼 수 있다. 악을 쫓아낼 수 있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럼 1차적으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도덕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영적인 존재,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들에게서 악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존재는 누가 있어요? 천사나 사람. 그러니까 천사나 사람에게서 이런 귀신을, 그러니까 악을 쫓아낼 수 있겠죠. 또 하나, 인격적인 존재는 아닙니다만 이 악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악의 효과를 악이 그 효과를 드러내는 것은 어디에 드러내요? 창조세계 전체에 드러내죠. 그러면 이 악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요? 병들고 부서지고 찌그러지고 망가지고 이런 것이 악의 효과예요. 사람에게도 그 나타나잖아요. 지치고 피곤하고 이게 뭐예요? 악의 효과예요. 악의 효과. 일을 너무 많이 하면 뻐근하고 힘들고 이게 다 악의 효과라고요. 또 마음도 막 힘들어지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환경 공해, 지금 우리나라가 스리랑카 우리나라인지 도대체 비가 막 왔다가 요만큼 비 오고 이게 무슨 여기 적도 지방도 아닌데 이런 게 뭐예요? 다 악의 효과예요. 이게 지금 환경이 공해와 오염이 심각해지니까 이 자연재해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런 게 다 악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악을 쫓아내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에게서 가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또 하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는 창조세계 전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대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귀신하고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예요? 이 세상을 더 선하고 아름답고 질서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악을 쫓아내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뭐겠어요? 예, 사람에게 있는 악, 질병, 장애, 뭐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악이잖아요. 또 우리들 마음에 있는 뭐 흔히 말하는 뭐 트라우마라고 하는, 예? 상처라고 하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그런 어떻게 이렇게 슬픈 사건, 그리고 뭐 불의했던 부당한 사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억에서 그런 그 기억에서 지금도 느끼고 있는 고통,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악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낸다, 악을 쫓아낸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런 거죠.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시키고 육체의 아름다움을 더 드러내고 또 인격을 개선시키고 또 과거의 그렇게 나쁜 사건들에 연루되었던 우리들의 이런 감정들, 이렇게 일그러진 그런 감정들, 왜곡된 감정들을 고치는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또요, 육체적으로 우리 생활면에 있어서 게으름이나 어떤 불성실함, 이런 것들은 생활의 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것들도 제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타인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일어나겠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런 악을 쫓아내 본 적이 없으세요? 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다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그 악을 쫓아내는 대상이 천사라면 천사의 악은 뭐겠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줘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누구를? 나를 하세요. 그냥 해보세요. 누구를 섬겨요? 그래서 수호천사라는 말이 성경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는데 틀려요. 수호는 아니고 그냥 머슴천사. 수호천사 하면은 세 보이잖아요. 수호하면 뭐예요? 나보다 더 센 존재가 나를 지켜주는 보디가드 이런 거 그래서 조금 왠지 나를 이렇게 보호하는 초월자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천사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머슴이라고요. 머슴천사.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머슴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기 지금 히브리서 1장 14절에 써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천사들의 도움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원래 사람들을, 특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섬기도록 원래 보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천사들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들의 지위이고 신분입니다. 근데 악한 천사들은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난 거죠. 그 자리를 떠나서 무슨 짓을 해요? 이런 것들이 무슨 짓을 해요? 사람에게 경배를 받죠. 사람한테 제사 받잖아요. 아니 이놈의 머슴이 도련님을 앉혀놓고 머슴으로 부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악한 천사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게서 그 악을 제거한다는 것,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악이라고 할 때, 악한 성질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 천사들에게서 이런 악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천사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건방 떨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섬겨야 할 믿는 자들에게 가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이 말을 천사들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히브리서 10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러니까 뭐예요? 원수들은 타락한 천사들 전체를 말하거든요. 그것들이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발등상. 발등상은 바로 뭐예요?
머슴자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고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거기 돌아가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불지옥에서 멸절과 지옥을 경험하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대상을 창조세계 전체로 본다면 이때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뭘 의미하겠어요? 이렇게 타락한 자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연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제 조금 줄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 또한 창조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악을 쫓아내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물질세계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뭘 고대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조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 누구예요? 믿는 자들이죠.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고요? 귀신을 쫓아내기를, 악을 제거해 주기를, 대지에 박힌 이 콘크리트 그 철근을, 녹슨 철근을 뽑아내 주기를, 강물과 바닷물을 적시고 있는 이런 독극물들을 쭉 빨아내서 정화시켜 주기를 이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죠. 욥기 38장 7절에 가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대목인데,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세계인 자연을 회복하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며 그것은 우리들에게 의미가 되고 기쁜 일이 되고 가치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세요. 어디 안 쓰이는 데가 있어요? 사람이면 사람, 천사면 천사, 이 자연세계면 자연세계, 모든 곳에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전치사는 N, 영어로는 in이에요. 안에, 이런 뜻이에요. 예수 안에, 직역하면. 근데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이름 안에, 그래서 이 N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in, 헬라어로는 N, 이 전치사가 뭐뭐 안에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는 어떤 공간이나 시간, 그 한도, 그 경계 안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도구를 나타내요. 도구. 무엇을 가지고 무엇으로 할 때도 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어떤 장소 앞에 썼다면 그 장소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또 시간 앞에 썼다면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람 이름, 이런 명사들 앞에 썼을 때는 이것이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수 그의 나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도구를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을 바꾸고요.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이런 악을 제거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아름다움과 이런 선을 고양시키는 일, 또 천사들에게서 천사들이 떠난 자리들을 다 원상회복시키고 천사들의 지위, 그 자리를 바꿔주고 하는 일, 또 창조세계의 영광을 회복하는 도구요 수단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 운동들, 캠페인, 또 많은 사람들의 봉사와 헌신, 또 우리들이 뭐 줄이고 뭐하고 이렇게 참여함으로써 그것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로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로만. 또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 이런 것을 우리가 바꿀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어떤 심리 상담을 받거나 요즘에, 그죠? 또 이렇게 수양을 하거나 돌을 닦거나 말이죠. 아니면 어떤 종교적 실천이나 이런 종교들의 의지, 종교적 어떤 실천과 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공공의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바꾸거나 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진 어떤 인재들이, 이런 영웅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제도를 만들고 이런 체질을 개선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이름으로 된다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통일하기로 김정은하고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둘이 만나서 통일하기로 했다 해서 통일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들만 갖추어진다면 또 이러이러한 조건들만 제거된다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된다. 그러면 예수를 통해서라는 거, 예수 안에서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래, 그러면은 예수를 이렇게 해야 된다면 그게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되라? 뭐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냐? 뭐냐?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첫 번째로요, 목적성을 나타냅니다. 목적성.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갖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모든 악을 제거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런 질서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을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피해당하는 이 자연이 정말 이런 식물과 동물, 곤충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자연 보호를 하는 그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악을 제거하려고 하는 목적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이 뭐다? 예수 안에 함께 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완전하신 예수, 그 영광스러운 예수, 한 점 흠이 없는 순결하신 예수 안에 있기 위해서, 다시 말해 그 예수와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해요? 귀신을 제거하는, 이 악을 제거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될 이유가 뭐세요? 이 세상이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 안에 부요함이 주어지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예수 안에 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게 뭐가 돼요? 저주가 된다니까요. 징계가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든 악의 제거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예수 안에 있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도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도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많은 시간과 물질과 힘들이 이제는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쪽으로 비중이 옮겨지는 걸 말해요. 이게 예수 안에서가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 안에서가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악을 제거하려고 했다면 안 됐을 거다. 안 됐을 거다. 두 번째로는 영역과 범위를 나타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안과 밖을 구분하죠. 그러니까 모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에서 악을 제거하지 않아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잔존해 있는 그 상태는 계속된다. 하지만 어떤 영역 안에서는 끊임없이 악이 제거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세요. 우리 안이 완벽하게 악이 제거될 수 있어요? 없다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악이 제거되어지는 영역이 반드시 확장되어져 간다. 그럼 이거를 우리 외부의 삶의 환경으로 펼쳐보세요. 교회를 기준으로 하면 교회 안과 밖을 굳이 나눈다면 어디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밖에서 쫓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경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과 밖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장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이런 악이 제거되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그 말은 교회 안에 악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이런 악들이 제거될 것이다.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 악을 제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그러다 죽어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경계가 있다고요, 경계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재창조하심으로써 완전한 악을 일소시켜버리는 때가 와요. 근데 그 전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재창조될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근데 그것에 대한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내 내면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그렇게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계속 경험되어짐으로써 이것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와 질적인 그런 악의 소탕과 제거가 종말에 일어날 것을 점점점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주님이 장차 오셔서 이루실 완전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앞에서 믿음이 없어서 혼난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종말 때까지 이 세상을 맡기고 떠나셔야 되는 주님, 그 제자들이 그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표적을 약속해 주신 거지요. 사실은 보호의 약속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 능력의 근거와 그 완성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께서 그것을 완성시키실 것이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은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표적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고 있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렇게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합시다.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에 놀라워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십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로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조차 인식되지 않아서 그것으로 감동을 느끼거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그런 일들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후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악한 일들이 사라지는 그런 것, 뭐예요? 사실은 우리 가족들과 지체들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이런 성격과 이런 성품들의 변화, 생활의 변화, 관계의 변화, 또 이 나라와 민족 안에서, 이 지구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은 바로 뭐라고요? 그게 표적이었다고요. 그게 표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그것은 마지막 날에 완성시키실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보여주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표적들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날마다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이런 표적들을 발견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